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오늘은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로마법으로 재판하는 그런 내용인데, 앞에서 이제 예수님은 유대법에 의해서 3번 이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먼저 그 대제사장 안나스에 의해서, 두 번째는 가야바 대제사장 또이죠. 그리고 공회원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밝자 다시 산헤드린 공회가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죽이기로 의논을 하는데, 결론은 우리가 죽일 것이 아니고 로마법으로 하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아마 새벽 5시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제 로마 총독이 그 통치하고 있던 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좀 깁니다. 긴데 그래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빌라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빌라도가 이 재판을 결정을 짓는데 잘한 것일까요? 아니면 잘 못한 것인가? 그래도 뭐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지난 재판 과정을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법적으로 이제 한밤중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근데 생각한 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대로 재판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증인인데,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증인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도 신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거기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말하였도다 이럽니다. 근데 이제 그 질문이 의문문이 아닙니다. 의문문이 아니고 평서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되게 놀랍죠. 대제사장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시인을 한 꼴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 네가 그 말을 했도다 라고 지금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죄를 어떤 걸 씌웁니까? 신성모독으로 이제 몰고 갑니다. 신성모독죄는 사형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공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투표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사형입니다. 이렇게 언도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문제가 어떤 건가 하면 고백은 증언으로 채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꼭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효입니다. 날이 밝아서 공회가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다 모여서 결론을 내는데, 이제 오늘 본문 그 앞에 1절에 나옵니다.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이제 끝이 나는가 하면 의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결론이 분명하게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하는데 아마도 어쩌면 투표가 과반수를 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어떻게 되었든 이 죄의 결과를 자기들이 책임지고 싶지를 않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의논을 하고 하는가 하면 그래 로마 법정으로 보내자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교 법정, 율법으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이 판명이 난 겁니다. 안 됩니다. 무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7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지난주에 봤는데 이거 가롯 유대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은 무죄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제사장 무리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네가 당하라. 이 의미를 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라는 겁니까? 유죄라는 겁니까? 무죄라는 뜻입니다.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너의 죄값을 네가 당하라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만약 죄가 있다고 여겼으면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가 의롭고 불의하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죄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고도 왜 사형을 그렇게 시키고 싶어 할까? 왜 그렇게 죽이고 싶어 할까?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죽여야만 하는가?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 이유가 사실 이제 지난 그 2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밭 농부들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이 있는데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보내는 족족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그 주인이 그래 내 아들을 보내면 좀 낫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죠?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독차지하자. 그런 끔찍한 짓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왜 종들을 죽였을까? 왜 심지어 그 아들마저 죽였을까? 이 농부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죽였을까요? 왜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다행입니다. 제가 또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왜 죽였을까요? 합리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줄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넘어가실 때, 베다니에서 넘어가실 때 그 옆에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푸르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빠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이 농부들이 열매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여버립니다. 아니 왜 이렇게 끔찍하게 해야 되는가?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이야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세상 사람들은 다 거부합니다. 대부분 화를 내거나 무시하거나 반발합니다.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나 그래도 잘 살아. 나만큼 살라고만 해봐. 세상 사람들이 나 정도 살면 뭐라고 하겠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무리였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면 되거든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고 하면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순리죠. 옳은 일입니다. 그게 의로운 겁니다. 없는 게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잘난 것이 아닙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옳은 것도 아니고 정당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수치이자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뭐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열매가 있으십니까? 열매가 있으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이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 이유는 왜입니까? 자신의 열매 없음 때문에. 그걸 숨기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죽인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 예.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인정 안 하려고 하고 끝까지 우리 죄인됨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왜 농부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비유 안에 나오거든요.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상속자를 죽였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유산을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유산이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는 뭘로 나타납니까? 당연히 포도원 밭이겠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입니다. 큰 의미로 포도원 주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참 놀랍게도 이제 에베소서 보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은 우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왜 농부는 아들을 죽였는가?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에 속한 우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그에 대한 반란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33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독사라는 건 뭘 뜻할까요? 사탄입니다. 악한 영을 얘기하는데 너는 악한 영의 자식들이라. 누구에게? 지금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그룹, 그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 일은 죄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부와 반란입니다. 근데 지금 반란죄가 누구인데 사실 누구를 지금 반란죄로 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원래 총독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삽니다. 거기가 완전히 그 로마식 도시입니다. 뭐 원형 경기장, 뭐 목욕탕, 아주 완전히 그 최신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명절 때,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오는데, 이제 그 총독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세금 잘 걷고 그 안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무사고 사고 없이 잘 지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폭동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웅성하다 보면은 특별히 6월절 기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 세심하게 지금 주의를 각별히 신경을 쓸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나실 때 그때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습니다. 죽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때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 유대, 사마리아, 그다음에 이제 그 일대 팔레스타인 전체를 이제 3등분을 해서 아들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분봉왕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켈라오인데 아켈라오가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책임진 왕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 이 잔인하고 폭군이었습니다. 굉장한 폭군이었는데 사람 죽이는 걸 아주 파리 죽이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000명을 한꺼번에 죽인 적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다 보니까 밀란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에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래갖고 AD 6년에 이제 아킬라오는 폐위가 되고 그때부터 직할령이 됩니다. 로마의 직할령이 돼서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송을 합니다.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부터 시작해갖고 10년간 이제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리는 총독이 되는데 원래 이 사람이 이제 장군 출신이고 아주 고집도 세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은 깃발을 들고 옵니다. 그 로마 군대의 깃발인데 독수리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저 그 흉상이 막 그려져 있는 그 깃발입니다. 그걸 두고 예루살렘에 진입을 했는데 난리가 납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건 다 우상이니까. 그래가지고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심지어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반란군이 일어났을 때 진압을 해갖고 죽였는데 빌라도가 그 피를 희생제물에 막 섞는 겁니다. 뭐 얼마나 끔찍합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나고 심지어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그 성전에 있는 그 보물들을 훔칩니다. 자기 걸로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 헌금도 유용하고 사이가 좋겠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유대인들과 갈등이 심하고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기는 겁니다. 보통 사내들이 공회에서 빌라도 법정에 잘 안 넘깁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민족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넘기지 않는데 예수를 넘겨서 빌라도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러지? 라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빌라도는 이제 나중에 총독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폭동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호출을 당하고 가게 되는데 요세푸스,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 이후에 이 비극을 이 사람이 완전히 그 비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걸 떠나지 못합니다. 이 재판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에 대해서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카리큘라라는 그 아주 그 사람들 많이 죽이고 핍박했던 그 황제 때 이 사람이 유배를 가서 거기서 이제 자살을 했다 하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어떤 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의 자리에 지금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과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은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하고 조합해서 제가 재구성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래갖고 재판장으로 가는데 그 재판장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 6월절 기간이라서 혹시나 이방인들 때문에 더럽혀질까봐 그래서 안 들어가고 예수님만 던져 넣듯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사람이 죄가 뭐냐?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데려온 거 아니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 고소 내용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23장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세 가지로 고소를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이건 맞습니까?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오병이어 사건 때 사람들이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피하십니다. 오히려 반대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을 안 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게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세금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세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지금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 즉 이건 어떤 뜻일까요? 반역자다 하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 제목은 다른 제목이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 두목이 되려고 했습니다. 왜 세금 문제는 왜 들어가는가 하면 이 세금 문제가 당시에 가장 큰 이슈였고 힘든 문제였습니다. 로마가 세금을 많이 걷고 그다음에 그 세금 걷는 사람 자율로 하다 보니까 세금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입니다. 반역자들이 다 똑같이 세금을 우리는 내지 않겠다 하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반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핵심을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이 이제 로마법에서 이 재판법에서 핵심 이슈가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법입니다. 로마는 문화와 종교에 있어서 굉장히 관용적인 그 정치를 합니다. 당시 이제 로마가 주장했던 것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이게 로마의 평화 그런 뜻인데 전쟁을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종교에 대해서도 관용을 다 베풉니다. 어떤 종교 상관없다. 단 하나 황제 숭배를 황제를 신으로 하는 것을 인정해라. 그 외에는 다른 조건이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죠. 유대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만 나중에 엄청난 핍박을 받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교는 핍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세가 엄청나게 됐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반란을 깨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합니다. 또 그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부활하셨고. 근데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반란의 상징입니다. 반란자들을 십자가형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 그럼 반란 세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를 사교로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 이 사람들은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이상한 놈들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이거는 로마법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대제사장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역자로 몰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죄를 이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데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막 진리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빌라도가 했던 말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아내 이름이 클라우디아라는 여자인데 재판석에 있는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급한 마음에.
그래서 어떤 전가를 주는가 하면 어젯밤에 제가 아주 심란한 꿈을 꿨습니다. 이제 꿈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이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고 하늘 위를 막 나르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옆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 황제의 그 흉상이 막 쓰러져 죽어 있는 그 형상을 이제 그걸 꿈으로 꿉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르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지금 빌라도의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파트너십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아무리 신문을 해봤자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빌라도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처음 읽었던 것이 중학교 때 읽었었는데 아주 짧은 조그만 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진짜다. 어떤 사람은 가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1962년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게 진짜다, 가짜다. 저는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짜라고 하는 주장이 왜 가짜라고 하는지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그 내용이 너무 예수님을 치켜 올려 세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이유입니다. 그것도 좀 웃기죠. 그것 때문에 이게 위서다 하기는 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빌라도 보고서를 보면 빌라도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아주 심한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는가 하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를 넘어서서 경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얘기를 하다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첫 번째는 이 죄인을 내가 하지 말자. 내가 판단하지 말고 헤롯에게 넘기자. 그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갈릴리 쪽을 관할하는 북몽왕입니다. 그 북쪽에 이제 땅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지금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잘 됐다. 이 사람은 이게 알고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그러면 당연히 헤롯 안디바가 재판하는 게 맞지. 왜 내가 재판해? 그리고 보냅니다.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는데 헤롯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로 관계가 안 좋습니다. 관계가 안 좋은데 헤롯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도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했던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을 모욕을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낸 겁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어떤 건가 하면 당시 이제 명절 기간 동안 죄수 한 명을 석방하는, 자유케 하는 그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사람들이 이제 재판장 앞에 날이 밝아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재판장 앞에 와갖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예수를 죽여라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명절이니까 내가 한 명을 석방하겠다. 빌라도가 그러는 겁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택하라. 그랬더니 당연히 빌라도는 예수라고 사람들이 외칠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라바는 둘 다 똑같이 반역죄로 나오지만 이 사람은 진짜 반역자고 강도짓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악명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를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외치는 겁니다. 예수를 못 박으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그때 다른 보고서를 보면 그 대제사장이 사람들 속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놨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군중 심리라는 게 참 묘합니다. 생각보다 쉽게 사람들이 군중 심리를 따라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가 맛집이다 그러면 기어이 가서 한번 먹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따라갑니다. 소외되기를 원치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군중 심리를 따라갑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바라바가 어떤 뜻인가 하면 바르아바입니다. 바르가 어떤 뜻이냐?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바는 무슨 뜻일까요? 아빠 하는 뜻입니다. 아바 아버지 할 때 그 아바입니다. 그래서 바라바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아버지의 아들, 좀 이상하죠? 아버지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너무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이나 정체성이나 모든 것이 예수님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 사람이 원래 본명이 뭔가? 예수였습니다. 둘 다 예수입니다. 그리고 둘 다 바르아바니.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제목도 똑같습니다. 둘 다 반역죄입니다. 반란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택한 것이 아니고 지금 누구를 택했습니까? 사람의 아들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을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인데 불과 일주일 전에 그랬던 겁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6일 전에.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러는 겁니다.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서 손을 씻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손을 씻는 것은 이제 로마적 관습인데 나는 더 이상 이 사건과 손을 떼겠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이 사건과 무관합니까? 아무런 무관하고 죄가 없습니까? 빌라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무죄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빌라도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처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손을 씻었다는 것은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빠지겠소. 진리 아니라도 줬소. 나는 빠지겠소. 진리를 외면했고 그가 두려웠던 것은 진리가 아니고 밀란이었습니다. 도피를 하는 겁니다.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피를 우리와 너무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잘 압니다. AD 70년에 그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로마가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나라가 사라집니다. 1948년이 오기까지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고 나치에서 600만 명이 죽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고통을 잘 압니다. 결국 빌라도가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죄인은 풀어주고 무고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채찍질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벌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채찍이 보통이 아니고 이제 끝에 그 쇠가 막 그 박혀 있고 납이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뼈조각, 날카로운 뼈조각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사람을 묶고 양쪽에서 2명이서 칩니다. 보통은 한 40대 치는데 심한 경우에는 120대까지 칩니다. 근데 이제 저걸 치면은 여기 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살점이 뜯겨 나갈 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 동맥이 파열되고 정맥이 파열되고 심지어는 창자가 이게 찍혀갖고 밖으로 나온답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십니다. 죽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이제 달리게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을 통해서 무죄를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무죄를 확증하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고소를 하거든요. 이방인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죄에 대한 고소를 하고, 그리고 유대인에 대해서 죄에 대한 고소를 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법으로 무죄였고 이방인의 법으로 무죄였습니다. 대조가 되죠. 예수님은 두 가지 이 재판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는 유대인의 왕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을 확증하십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외쳤던 그 소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죽이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네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럽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답니다. 가이사 외, 시저 외에는 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이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왕이, 진짜 왕이 누군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왕이 세상의 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만약에 내가 예수가 나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내가 계속해서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고 다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동일한,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금년이 이제 2025년 첫 번째 주일인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저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2025년이 시작이 됐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왕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잘난치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고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왕을 거부하는 것이고, 왕을 거부하는 것은 앞에 기억나시죠? 왜? 내가 죄인이라서 그런 겁니다. 여전히 내 죄를 나는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금년에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런 복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